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8장, 찬송 368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 함께 동행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주의 임재 아래 성령 앞에 시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두어 주님의 마음과 주님 바라보시는 것,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의 어두운 것에, 이 땅의 짐에, 이 땅의 걱정과 염려에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고백들 속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두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국의 줄리안 모리스라는 괴팍한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미아가 되어서 거린 생활을 한동안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굉장한 부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 막대한 유산을 받고 졸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서도 거린 행세를 지속하는 이 유별난 행동을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거린의 옷차림으로 면도날, 비누, 샴푸 같은 것을 집집마다 팔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자기 소유의 최고의 리무진을 타고
런던의 초호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고 1년에 한두 번은 파리를 비롯한 구라파의 다른 도시들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이면 다시 비누와 샴푸를 팔러 다녔습니다. 다 떨어진 남루한 옷차림, 초점 없이 방황하는 눈동자를 보면 그는 영락없는 거린이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사람과 닮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전에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력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거린의 신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를 회복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그의 소원이 담긴 풍성과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고백되며 발견되고 있습니다. 풍성이라는 말이 양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충만이라는 말은 질적인 것을 강조한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하루 품으시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기도 또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이 하나님을 향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고 살도록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우리 오늘날의 세상은 반대로 겉사람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TV를 트는 곳곳마다 이 겉사람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뽐내고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육체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 최대의 관심사는 건강일 것입니다. 행복의 제일 조건을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건강 산업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과 육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신앙의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헬스클럽을 다니고 열심히 뛰고 운동을 해도 그 육체는 결국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테니스 경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테니스 경기에서 제일 무섭고 이기기 힘든 상대는 아무리 지고 있어도 이긴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승리를 향해 단단한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이 자꾸 자녀들에게 이 스펙을 늘려주려고 온갖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속사람이 살아있는 자녀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단단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에스더가 그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어느 누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씀 속에 이 계신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정도의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계신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으로 있다, 손님으로 있다, 부분적으로 있다 이거요. 다른 하나는 영원히 거한다, 온전히 전체를 다 소유한다, 주인이 되어 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계신다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손님으로 오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역,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지배하는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있은 My Heart Christ's Home,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국, 마음의 집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다면 내가 그분을 향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대로 다니시면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분에게 삶의 열쇠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이 방에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방에는 좀 곤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영역에 관한 한 주인이 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동안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미래 계획에 관한 그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사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만은 내게 확고한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사고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곧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마지막 이 땅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그제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위해서는요,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미국의 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이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매 순간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여 목사님인 윌버 체프만의 교회에 어떤 교인의 아들이 13세 때에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출한 아이를 무려 18년 동안 찾다가 결국 아들이 31세가 되었을 때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디에서 찾게 되었냐 하면요, 이 아버지가 기차 여행을 하다가 필라델피아 역전을 내렸습니다. 그 역사를 나가보니 어떤 청년이 와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나무난 옷차림에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약 환자 같은 이 젊은이가 다가오더니 이분에게 25점만 주세요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를 보자마자 자기 아들인 것을 아버지는 알아차렸습니다. 야, 너 톰 아니냐? 아빠야. 그러나 이 청년은 초점 잃은 눈동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25점만 주세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덥석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5전이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야, 아버지란 말이야. 내 집이 내 것이야. 내 돈이 내 것이야. 내 농장이 내 것이야. 내 생명이 내 것이야. 내 모든 것이 내 것이야. 가자 집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어떤 거리에서 25전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25전만 주세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내 부여가, 내 평안이, 내 은총이, 내 능력이, 내 임재가, 내 사랑이 내 것이야. 집에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아는 성도, 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5전을 구걸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사랑에 잠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바울의 기도로 함께 이 하루를 걸어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로 호흡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지막 삶의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